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말씀이 아니네요. 제가 여러분 성경 보고 오늘 개역 개정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이단과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삶에 가져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불신입니다. 불신. 지난주에 제가 날씨가 좋아서 뒤쪽 우장산 공원 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잠깐 올라갔다가 진달래가 피어 있는 그곳을 지나 잠시 앉아 있는데 마스크를 끼고 있었는데 전혀 마스크를 끼고 있어 누군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달려가니까 손사래를 치면서 오지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찾아온 것이 바로 사람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이 우리 삶에 찾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천지가 또 막 교회를 휘젓고 할 때도 교회에 새로 온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VIP나 새 가족으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혹시라도 신천지는 아닌지 하는 이런 불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와 코로나가 우리 삶에 가지고 온 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불신. 불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타인으로 살도록 만듭니다. 타인으로 살도록 만든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 G.K. 체스터턴은 지상에서 가장 그 빙점이 낮은 냉혈 언어, 그것이 바로 타인이라고 하는 활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산에 보니까 이제 진달래도 피고 개나리도 피어가고 있습니다. 산에 봄은 왔지만은 아직도 우리 마음에 봄은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돌아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르트르는 그 희곡 출구없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타인이 되는 것, 그것이 지옥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타인이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타인이 되는 것, 그것이 지옥이다. 대구 지역에 봉사를 갔다 온 그 정치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호자의 접근이나 문병이 허락되지 않고 있으니까 병원에 계신 분들이 느끼는 것은 절대적인 고독 상태에 있고 또 외로움과 폐소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타인이 되어 가고 있고 서로가 또 이웃이 아니라 타인으로 존재하는 한 그곳은 지옥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단 그곳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 자신이 타인으로 사는 이상은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마음에 봄은 아직도 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타인이라고 하는 것이 겨울 언어입니다. 왜냐하니까 거기에는 냉기만 있지 온기가 없습니다. 따뜻함이 없습니다. 온기와 열기가 없으니까 봄이 왔지만은 봄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타인이라고 하는 말,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밖에 서 있다, 나의 밖에 서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밖에 서 있으니까 즉 뭐가 되는 거예요? 남이 되는 거죠. 남이 되는 것. 외인, 남이 되는 것입니다. 이 타인을 좀 정감 어린 말로 이렇게 풀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가슴에 따뜻함이 식은 존재입니다. 표정의 부드러움이 사라진 인격입니다. 언어의 정이 말라버린 품성입니다. 가슴에 따뜻함이 없고 얼굴 표정에 부드러움이 없고 언어의 정이 말라버린 이런 모습이 바로 타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몽테뉴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괴로울 때보다 외로울 때가 더 아프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그런 말씀 아닙니까? 사람은 괴로울 때보다 외로울 때 더 아프다.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이런 아픈 사람이 없는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타인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그 사람이 율법 교사니까 율법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사람이 역시나 지체하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있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 우리가 타인으로 사는 한은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거죠.
타인으로 존재하는 한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이제 잘난 척하면서 자기를 좀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다. 그 강도들이 이 사람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는 거의 죽게 내버려 두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에 이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사장이 지나가니까 이제 되었구나, 이제 저 사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안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은 보고 그냥 지나칩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갈 때도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이제 다행이다, 레위인은 저 사람을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또 피를 닦아주고 그리고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붓고는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묵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라고 이야기하고는 자기는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에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맞은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 왜 이 타인으로 사는 것이 위험한가? 그것은 바로 타인이 가지고 있는 얼굴 때문입니다. 타인이 가지고 있는 얼굴의 이름이 뭘까요? 외면입니다. 외면. 누구의 필요에 고개를 돌려서 차갑게 거절하는 죽은 얼굴이 바로 타인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지옥이기도 하죠. 오늘 그런 타인의 얼굴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얼굴은 따뜻한 온기가 있는 얼굴이 아닙니다. 필요에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자비의 손도 아닙니다. 그는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얼굴이 바로 외면입니다. 외면. 레위인은 어떨까요? 32절에 보니까 어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피하여 지나갔다. 레위인이 가지고 있던 얼굴도 따뜻한 온기가 있는 이웃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 얼굴도 필요에 고개를 돌리는 차갑게 거절하는 죽은 얼굴, 그 이름 그대로 외면입니다. 외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외면하는 사이에 강도를 맞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30절에 보니까 강도들이 이 사람의 옷을 벗겨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옷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옷은 이불과도 저녁 되면 이불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옷이 없습니다. 많이 맞아서 이미 거의 반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가 없는 그 사람에게 제사장도 레위인도 타인이 되어서 외면하며 이 사람을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보지 않아도 이 사람은 얼마 있지 않아서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우리도 타인으로 외면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위기의 순간에 교회가 있음에, 우리가 있음에 안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역시도 세상을 보며 또 고통당하는 이웃을 보며 힘들어하는 이웃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타인의 얼굴로 외면으로 살아간다면은 오늘 강도 맞은 이웃이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도 타인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졌던 외면의 그 얼굴은 오늘 우리도 가지고 있는 얼굴들입니다. 귀찮아서, 힘들어서, 단순히 오지랖의 크기의 문제는 아닙니다. 마음의 따뜻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 이 타인이 가지고 있는 외면의 모습이 바로 그 순간이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타인이 되는 곳, 그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불행에 침묵하는 곳이 지옥이지요. 비극이 있지만 그곳에 애도가 사라졌다면 그곳이 지옥이지요. 고통이 있지만 고통에 대한 긍휼이 싸매어진 곳, 밀봉된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지요. 사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공간에도 여전히 지옥이 존재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생지옥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웃을 향한, 나를 향한 손은 언제든지 살아있지만 이웃을 향한 손을 잘라버린 그곳이 곧 지옥이 아닐까요? 오늘 이 강도 맞은 사람이 맞아서 아픈 것도 있지만 몽테뉴의 말을 빌리면 어떻습니까? 혼자 버려진 것이 더욱더 아픈 그런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유이든지 어떤 이유이든지. 그러나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보고 지나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하나같이 다 외면의 얼굴을 가지고 타인으로 살아가는 그곳이 그 사람에게는 지옥의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타인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지옥을 끊고 그 지옥의 삶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 교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타인에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이웃이 될 때 비로소 그곳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타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천국으로서, 이웃으로서, 선한 이웃으로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타인이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지만은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역시도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타인이었습니다. 타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경험했던 타인이었던, 이전에는 타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은
고통 속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고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타인이었음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때에 우리가 타인으로 살았을 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기 보면 언약과 무관한 외인이라고 합니다. 타인입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타인이었습니다.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지옥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곳입니다. 철저하게 고립되어졌고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타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은 사람에게 다가간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이전에 타인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그 삶이 얼마나 아프고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지옥인 것을 안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타인이 아니라 선한 이웃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이전에 타인이었음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 자리에서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이웃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이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 뭘 가졌습니까?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측은한 마음. 이 측은지심, 측은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입니다. 긍휼한 마음입니다. 따뜻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내 마음이 납처럼 차갑게 식어 있다면은 그것은 타인의 마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택함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정심이 있어야 됩니다. 친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선한 이웃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좋은 이웃은, 선한 이웃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따뜻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말은 어떨까요? 그 말도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내 말이 사납거나 내 말이 사납게 상대방에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상대방을 타인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나운 것은 타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그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은 어떠세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물어주는 곳, 부드럽게 그 사람에게 지금 상황이 어떠냐고, 지금 마음이 어떠냐고 그 상황을 물어주는 그 말은 선한 이웃이 되는 말입니다. 그것은 차가운 납덩이가 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가슴이 따뜻함이 식은 납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동정심과 친절함과 온유함과 겸손함과 오래 참음이 그 마음속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피가 도는 사람들은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뜨거운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은 차갑게 식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니까 우리 주변도 지옥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생지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이 생지옥이 아니라 생천국이 되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이 따뜻한 마음 속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따뜻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그곳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인은 지옥이지만 이웃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처럼 대하지 말고 자기 자신처럼, 선한 이웃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천국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면은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바뀌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사람인 것을, 삶인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타인의 삶을 끊고 우리가 선한 이웃으로 살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는 이웃의 필요에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에 보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에게 척은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지요. 다가가서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아멘. 오늘 그곳이 생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게 된 일은 다른 것 아닙니다. 척은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척은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은 이제 그 사람 가까이 가서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여행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올리브 기름이나 포도주는 생명을 연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필수품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도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나누어 주는 그곳에는 지옥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그곳에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웃의 필요에 나누며 사는 그곳에는 지옥이 끊어지는 순간이고 천국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나누는 자리에는 타인이 없습니다. 섬기는 자리에는 타인이 없습니다. 나누는 순간 지옥은 소멸되고 그곳이,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목장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밥을 먹고 밥을 나눌 때 서로에게 밥을 나누는 그 순간에 그 자리가 지옥처럼 변하였습니까? 아니지요. 아무리 지옥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함께 어울려서 밥을 먹고 나눌 때 그 자리는 어떻습니까? 지옥과도 같은 그 마음들이 바뀌어서 밥이 들어가니까 뭐가 된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속히 이런 천국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회사, 또 친구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컴퍼니 아닙니까? 컴퍼니. 이 컴퍼니에도 그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컴퍼니는 라틴어 콤파니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콤파니오는 함께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것과 빵이라고 하는 파니오, 이게 합쳐서 된 단어입니다. 즉 빵을 함께 나누는 것, 생존에 필요한 빵을 약자와 나누는 것, 생명에 필요한 빵을 빈자에게 베푸는 관계, 그 관계가 바로 버시요, 친구요, 회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사, 컴퍼니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그런 거두들인 소득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오늘 주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도 가서 그 사람의 필요를,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도 선한 이웃이 되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나누어 주며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지옥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은 지옥이지만 선한 이웃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내게도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나보다도 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이웃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지난주부터 실천했던 것은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대구에 제가 구한 마스크 50개를 보내드렸습니다. 그 나눔의 현장에는 타인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받은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에게 선한 이웃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나라라고 하는 그 우리 해외 공보부에서인가 만든 영상이 있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참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마스크가 없다고 하자 팔순 어른이 그 손으로 바느질을 해서 마스크를 만들어서 나누는 현장. 여러분, 그 나눔의 현장 20개 만들어서 이렇게 나눌 때 거기에 지옥이 있습니까? 거기에 타인이 있습니까? 아니죠. 어저께 그 조카가 전기가 나갔다고 해서 이천에 그 전기를 이렇게 해주러 가려고 발산전기, 제 VIP인 발산전기에 들렸는데 사장님이 안 계시고 사모님이 계셨는데 차에 마스크를 두고 마침 제가 사러 갔는데 그 사모님이 저를 보고는 목사님 마스크 없으세요 하면서 자기가 샀던 공적 마스크를 이렇게 하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기에 마스크 하나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그 마스크를 저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제가 그것을 마스크를 받았을 때 그러면 그 순간은 타인이 아니라 선한 이웃이었고, 그 받아들인 현장은 물론 가게였지만 그것이 천국이었습니다. 저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가지고 가서 조카에게 또 그 마스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지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눔의 현장은 순간순간마다 그 자리가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선한 이웃의 삶입니다. 타인은 지옥이지만 선한 이웃은 천국입니다. 중세시대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호모 아파세티코스고 하나는 호모 심파세티코스입니다. 이 호모 아파세티코스는 타인의 불행과 비극에 관여하지 않고 자기 삶만 집중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평심을 유지하고 자기 삶만 집중해서 사는 사람을 호모 아파세티코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 호모 심파세티코스는 타인의 불행과 비극을 체감하며 자신의 삶을 들여서 격려하고 치유하는 삶을 사는 삶의 방식을 호모 심파세티쿠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살려 자신도 사는 사람. 그 영어 단어 심파시가 여기서 나온 거죠. 공감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기 삶에만 집중하며 평심을 유지하며 호모 아파세티코스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인의 불행과 비극을 체감하면서 내 삶을 들여서 격려하고 치유하고 그를 살리고 자신도 사는 삶을 호모 심파세티코스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이 호모 심파세티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으면서 떠올랐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그 이야기를 듣자 말자 이제 생각났던 사람이 그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던
간디는 아니고 썬다싱입니다. 썬다싱. 이 썬다싱은 원래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그 힌두교를 섬기는 그쪽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썬다싱과 함께 동료 한 사람이 티베트에서 눈보라가 몰아칠 때 이렇게 산을 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전기를 보면은 가히 신비적인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고 할 정도로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날 또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 티베트 그 산을 넘고 있는데 동료 한 사람과 넘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사람 이 썬다싱은 가서 저 사람 데리고 가자라고 하니까 같이 갔던 한 사람은 아니 저 사람 그냥 두어도 얼어 죽는데 저 사람 메고 가다가는 당신마저 죽으니까 그냥 가자고 했습니다. 그게 한창 실랑이 하다가 이 사람은 먼저 가고 썬다싱은 그래도 저 사람 버려두고 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는 썬다싱은 이 사람을 덜쳐 업었습니다. 길에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덜쳐 업고는 한참을 갔습니다. 여러분 혼자 가도 힘든 길 아닙니까?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근데 이 썬다싱이 업고 가는데 그 한참을 가다 보니까 눈보라 속에서도 이 사람이 땀이 나는 거예요. 땀이. 놀라운 것은 그렇게 땀이 나는 그 체온 때문에 엎혀있던 사람이 서서히 회복이 되기 시작했고 썬다싱도 이 땀이 나니까 그 눈보라가 몰아쳐도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갔을까요? 앞에 이 사람과 같이 쓰러져 있는 이 사람처럼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이미 싸늘하게 동사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었죠. 데리고 가자고 했을 때 만류하고 데리고 가면 같이 죽으니까 혼자 살겠다고 간 그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서 동사되어 있었습니다. 호모 아파세티코스로 살았던 사람이죠. 썬다싱은 자신의 삶을 들여서 이 사람도 살리고 자기도 산 호모 심파세티코스로 살았던 썬다싱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호모 심파세티코스로 살아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또 이 코로나19 때문에 불신하고 나가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반찬을 해서 전해준다거나 또 그분들이 또 혼자 외롭지는 않는지 가서 이야기를 들어준다거나 하는 일들은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 필요가 아니라 내게도 소중하지만은 지금 당장 내게 있는 것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내게 있는 것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누는 곳에는 타인이 없습니다. 다 선한 이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 모두에게는 나눌 수 있는 거리들을 주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비로소 그곳은 지옥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 하나님 나라 그렇게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영생을 사는 것 그렇게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작은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타인으로 살지 않고 선한 이웃으로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신천지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싸늘하게 식어있는 봄이 사라진 따뜻한 온기가 사라진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이웃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봄이 오게 만들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곳곳에서의 그런 아름다운 소식들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